오늘은 선교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길게 안 하는 정말 명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설교. 네. 제가 온두라스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명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보통 40분에서 50분을 하신대요. 저는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설교를.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들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면서 하죠. 자고로 짧으면 은혜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게 나타나거든요. 어느 때는 막 환영합니다. 복음의 결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반대는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꾸만 쫓아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요, 나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되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래 바울은요,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공부도 정말 잘했죠. 정말 최고의 스승에게 배웁니다.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거 하나 없는 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 그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켜 세우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 변하죠. 웃어도 예수님 때문에 웃고요, 울어도 예수님 때문에 울고,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고,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바울의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성에서 마술사인 바 예수 기억나십니까? 그가 사도 바울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못 봤다가 다시 뜨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루스드라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우스는 아시다시피 바로 최고의 신이고요, 헤르메스는 바로 그 최고의 신을 옆에서 보좌하는 운병가, 말하는 역할을 했던 신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교도들은 신당을 지어놓고요,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뭘 데리고 오냐? 소를 데리고 옵니다. 황소. 그리고 황소에게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이 황소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이 황소는 제물의 의미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바로 살아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며 그 앞에서 황소를 죽이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냈을 뿐인데 자칫 잘못하기엔 오히려 하나님 이름 욕먹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격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처럼 행동으로 액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신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기적은 누가 하느냐? 신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 신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신으로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가끔씩 그 해외 토픽 같은 뉴스 혹시 여러분들 간간히 보시다 보면, 특별히 그 인도 같은데, 뭐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살아있는 신 하면서 뭐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뭐 뒤에 무슨 뭐가 막 날개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예, 그 아이는 평생 그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당에다가. 그런 혹시 뉴스 기억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보통의 인간과 뭔가 좀 다른 게 있다고 해서, 솔직히 의학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신으로 모셔요. 평생.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치유가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여러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이유, 1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요,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간혹 가다가 주의 종들이 그 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예언이라든가 특별히 신유 같은 거.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이꼬로 뭡니까?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받을 그러한 자세나 능력이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높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간혹 그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 일이 막 풀리고, 예.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만이라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세요.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그 범죄함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다 땅을 정복하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신에게 한번 도전해보자. 그가 있는 곳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세워놓은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교만함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옛날 웃기는 속담도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니, 잘 될 땐 더 조심해야 되고요. 평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조심하며 누구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번 선교가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설교 때 참 끝도 없이 선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껴둡니다. 저보다 더 이 좋은 말을 해줄 우리 2명의 청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설교를 아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이번 선교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저희는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스페니시 하나 시원하게 말 못해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저희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중간에요, 또 이렇게 더운 데서 또 피곤하다 보니까 기운이 막 이렇게 그냥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죠. 무기력해지고 또 몸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약한 존재인가,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이게 바로 나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또 공부 안 할까 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공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로 교만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